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아주 특별하면서도 예민합니다. 다른 시간과 달라서 오직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벨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 졸고 있거나 서로 잡담을 한다든지 또 산만한 것을 보면 굉장히 앞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는 다른 시간과 달리 몸 또 마음, 우리 스마트폰 특별히 이런 걸 아주 조심해서 들고 또 들어와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쓰이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아마도 마이크와 이 스피커입니다. 이 마이크의 기능, 이 스피커의 기능은 말을 하는 사람의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이크가 비싸고 좋아도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잡음이 나면 바꾸어 버립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지 마이크 이 자체가 번쩍번쩍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마이크와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득스럽지 못한 삶을 살면 주님의 모습을 가리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소리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해도 아깝지 않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외롭고 심심하고 살아도 별 힘이 없는 이유는 나의 무언가를 전부 다 바쳐서 드릴 충성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대상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종이라도 좋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발견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인생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자신은 감추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들려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누구냐? 물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23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소리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7절 말씀을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신을 잘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신통한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외모가 출중하든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그 교회로 가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슴을 치고 잠을 못 잘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계속 일을 했는데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다가 헤롯 왕의 딸이 춤을 한번 추었는데 헤롯 왕이 그 딸 춤추는 거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뭐 구할까요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하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소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면서는 몰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의 삶, 망하면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망해도 소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힘든 소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니라 할 줄 알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 선지자냐? 아니라. 세 번이나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닐 때에는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아닌데 아니라고 하지 않고 yes, 맞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검사, 판사 몇 사람이 구속이 되고 검찰총장,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는 친구가 사건을 좀 봐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겠다 하고 사건을 봐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판사도 판결을 유리하게 진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을 봐주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자, 검사, 판사의 자리에 오르는 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다 해야 할 때에 이 말을 못해서 옷을 벗고 감옥 보내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인기가 치솟고 손에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예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순간에 거침없이 아니다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게 전했던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죠? 광야에서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들으러 나옵니까? 도시에 있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에요. 이적을 베푼 것도 아니에요.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광야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 들어온 거예요.
탁월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왔던 구원자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냐? 세례요한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거나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면 말씀의 효과는 훨씬 크게 드러났고 추종자들은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땅에 내려와서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역시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성천을 했다가 다시 그 성천한 엘리야가 온다고 그 환상적인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한 환상적인 엘리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가 맞다라고 해도 틀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환상적인 엘리야로 자신을 인식하면 바로 자기 뒤에 이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자, 그 선지자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질 텐데 오실 것인데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역시 아니다 한 거예요.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를 좀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니라고 해야 될 때에 그 말을 못해서 안에서 유혹에 빠져들고 내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 자신한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 진심으로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죄인인데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한건히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서운하고 삐집니다. 잘하는 말이 있죠. 그때 내가 사람 보고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면서 삐지고 토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분명하게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의 유대 사회는 모래가 많아서 신발을 풀고 또 신발을 다시 신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하인이 있는데 신발끈을 풀어주는 하인은 하인 중에서도 제일 천한 하인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런 하인조차도 나는 될 수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이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8절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고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등불은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필요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등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는데도 등불 가지고 촛불 가지고 밝혀보겠다고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등불은 해가 떠오르면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왕이 나타나면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우렁창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나팔 부는 사람 대단하네 하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쳐다봅니까? 왕을 전부 다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 부는 자와 같고 나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지극히 작은 사소한 삶 속에서도 자신이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했고 철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의 삶이 마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무슨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낙타 트롯이에요. 이러면 어떤 분들은 밍크 코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낙타 트롯은 서민들이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화려한 제사장 의복과 대조가 되는 옷이었어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성전에 가면 제사장 옷 보고 와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을 바라다 보았을 때는 옷 때문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요. 이 목사가 넥타이를 너무 예쁜 거를 하면 사람들이 그날 보니까 말씀은 안 듣고 목사님 넥타이만 쳐다보는, 어떤 분은 보니까 목사님 오늘 넥타이 빨간색, 지난주 파란색, 초록색 이래 하는 분도 있다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먹는 것은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목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니까 도시 사람 다 몰려왔는데 그 강의료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아주 단순한 것만 걸치고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기를 우려했던 거예요. 우리 너무 요즘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옷장 열어보면 셀 수 없이 옷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신발도 너무 많습니다. 배불러서 죽겠다 소리를 예사로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걸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할 수 있고 내가 너무 화려하면 내가 너무 돋보이면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유럽에 가면 옛날에 지어진 대단한 교회들, 엄청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시마다 몇 개씩 있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너무 잘 지어져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이 날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태리의 피렌체 도시에 가면 이 피렌체 도시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에요. 모든 건물들이 전부 다 박물관처럼 기념할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 피렌체의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서 제일 돋보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입니다. 자, 이 대성당인데 이 도시
중심에 저렇게 우뚝 솟아가지고 주목을 받습니다. 이전에 일본 영화 냉정과 일정 사이 그 영화가 상영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연인들이 제일 방문하고 싶은 장소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이 성당의 벽면은 지붕이에요. 100m 높이에 직경이 45m고 37,000톤의 무게입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저 높이에 저렇게 무겁고 큰 돔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돔을 설계해서 건축한 사람이 브루넬레스키라는 건축가 조각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한번 보여주세요. 동상이 성당 옆에 세워져 있는데 이 성당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성당에 들어가면서 이 동상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와, 이 성당 건축 도움을 지은 브루넬레스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하에는 이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신곡을 적은 단테의 그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유명한 예술 작품들,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어진 큰 교회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성상들이 있고, 자, 넣어주시고요. 예술 작품들이 있고, 건축가의 동상이 있고, 유명한 인물의 무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작품이 대단하고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무덤이 거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예를 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작품 앞에 서면 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박수를 보냅니까? 누구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무엇이 주목이 됩니까? 자, 이런 교회당이 박물관으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장식들로 인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작품이 더 돋보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박물관으로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배당 교회로서는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걸치고 있고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못 볼 수 있고 내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걸치고 있는 장신구 때문에 어떤 소유물 때문에 주님을 주목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을 보여주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묻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야곱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걸치고 있는 이방 신상들 이거는 너무 좋다 내한테 너무 소중하다 하는 장신구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다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장신구가 있습니까? 어떤 소유물이 있다면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소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소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길을 닦는 사람이지 길 위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길을 닦고 있는 인부를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부는 왕이 지나갈 길을 만들 뿐이에요. 주목은 왕이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익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판단의 기초, 근거는, 확신의 기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위를 인정할 때 우리 삶이 든든한 거예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라는 산에 가면 이런 큰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주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 4명을 하강한 벽에 저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제일 왼쪽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대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입니다. 네 번째는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는 이 네 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성경을 지각히 사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서 선서하면서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올바로 다룰 수 없다 하며 성경 위에 미국을 다스릴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라한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이 조그만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세상에 주셨지만 제일 귀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던 32대 루스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성경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존경받고 역사적이고 세월이 흘러도 명성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관은 전부 다 성경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중에서도 어디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특별히 언약궤 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되 명하여 이르되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제일 서두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이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다. 자, 말씀에 빛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고 빛 대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소리입니다. 주님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등불입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이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또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주목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욕심, 아직도 옛성품 전부 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묻어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고 주의 길을 닦는 자가 되고 등불이 되어서 사용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 길을 닦는 자, 소리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살았죠?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한 곳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산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니까 베다니 위치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러니까 요단 동쪽편 베다니예요. 어디입니까? 광야 근처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곳에서 또렷이 들리고 또렷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때 말씀의 소리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할 때 주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마실 것이 있고 편리함이 있었던 애굽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았고 들었고 먹었고 마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런 체험을 한 곳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좋은 애굽에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소리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묻어버리고 실체를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였습니다. 소리에서의 삶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의 삶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 소리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새벽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꼭 만들어야 될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주님 잘 볼 수 있고 음성 잘 들을 수 있는 곳 광야입니다. 그래야만 소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소리의 삶은 참 힘이 듭니다. 세례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삶을 산 세례요한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주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제일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알려주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소리로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뭐 하다가 왔느냐,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뭐 남기느냐 했을 때 소리로서 주님 주목하게 만들다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남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